초대교회 순교자 중에 콘스탄틴노플 교회 교부로 불려지던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에 대한 검성령을 내리고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잡아들이라, 그리고 그 예배에 대한 금지령을 내려졌을 때 그가 바로 그 명령을 어기고 여전히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수를 포기하라 회유했지만 단호하게 거절하여서 체포되어 끌려가게 되어지죠. 황제가 그 신하에게 그렇게 명령합니다. 당장 이 크리소스톰을 독방에 집어넣어서 아무와도 대화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라고 하죠. 그가 많은 사람 가운데 그 도시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알고 감옥에 독방에 넣도록 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이 일에 대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하루에도 몇 시간씩 골방에 들어가 기도하던 사람이라 오히려 독방에 넣으면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기도할 시간을 갖게 되었다고 오히려 기뻐할 것입니다. 그전에도 기도할 때마다 놀라운 능력이 나타났던 사람인데 그 속에서 더 큰 영역을 받고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게 될까 염려가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러니 황제가 화를 내며 그렇다고 하면 이제 극악무도한 죄수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런 깜방에 집어넣도록 해라, 또 이렇게 명령했던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또 신하들이 그렇게 우려를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믿는 예수를 증거하는데 누구라도 그와 대화하고 나면은 예수를 믿게 되어졌는데 이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이 될까 우려가 됩니다. 그러니 이제 황제가 그렇게 고뇌하다가 이제 그를 광장으로 끌어내다가 모든 사람들이 보는 자리 가운데서 목을 베어서 죽여버려라,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보여라, 이렇게 명령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더 많은 신하들이 일어나서 반대했다고 하지요. 바로 기독교인들이 가장 영예롭게 생각하는 것이 예수 믿다가 순교당하는 것, 이것을 신앙의 면류관이요 최고의 상급을 얻는 일이라고 생각하였는데 바로 저를 끌어다가 그렇게 하면은 바로 그것으로 인하여 두려워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그 상급을 얻겠노라고 일어나게 될까 두렵습니다. 그러니 황제가 그 이야기들을 듣고는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이 사람을 대체 어떻게 하란 말이냐라고 했다라고 하죠. 히브리서에 보면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세상의 환난과 박해가 감당하지 못하였던 사람들, 대적과 방해를 통하여서도 멈출 수 없었던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이 전파되어진 줄 믿습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또한 행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3년을 시작하면서 주일 예배 시간마다 사도행전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고 또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구절을 읽게 되어지는데요, 그 첫 구절에 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 동안 함께 머물며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심어 주십니다. 그리고 너희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보혜사를 기다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 주시겠다고 한 보혜사가 무엇인지, 약속하신 그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잘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기다리고 또 기도하며 그렇게 그곳에서 기대함으로 모여서 함께 오로지 기도하였던 것 아닙니까?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재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 전도의 역사가 시작되어졌던 거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약속하였는데 바로 성령이 임재하고 나니까 바로 골방에 모여서 다락방에 두려워서 숨어있던 그들이 이제 은혜 받고 성령 받고 거리로 나와서 내가 믿는 예수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며 온 예루살렘에 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하루에 3,000명, 5,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오고 병자가 일어나고 치유되어지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바로 자기의 소유를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나누어 쓰면서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던 이상적인 공동체를 이루게 되어지고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졌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위협감을 가지고 이제 저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스데반이 순교당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죠. 그래서 복음의 길이 막혀졌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일어나서 흩어진 성도들이 이제 온 유다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합니다. 유다의 많은 곳에서 박해가 일어나니까 이제 그들이 그전에 가지 못할 것으로 여겼던, 그렇게 상종치 못할 사람들로 생각하던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고 사마리아의 부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교회의 지도자였던, 여전히 유대 중심주의에 빠져 있었던 베드로에게 놀라운 환상과 비전을 심어 주어서 이방인의 집이 있는 가이사라까지 방문하여서 고넬료의 집에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이방인의 집에 성령이 임재하는 것을 그로 보게 하시고 이방인 전도의 길이 열려지게 되어지죠. 완고한 전통주의자였던 바로 그 사울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기 위하여서 다마스커스로 가던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빛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하여서 이제 이방인 전도에 나서게 되어졌던 거죠. 다마스커스의 복음이 전파되어집니다. 그렇게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박해당하고 쫓겨난 사람들에 의하여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이 전파된 일들을 기록하고 있지요. 안디옥에서 쫓겨났던 그 사람들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본격적인 선교의 일들을 시작합니다. 그 교회에서 바로 바나바와 바울을 뽑아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맡겨서 안수하여 보내니라. 그래서 세계 선교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데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하여서 바로 소아시아로 그리고 유럽으로 로마 제국 전역을 향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지죠. 그때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꿈꾸며 소원하였던 일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내가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또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에서 내가 복음을 전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이와 같이 예수를 전하여야 하리라.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에 그것을 품고 기도하였던 것 아닙니까? 그 일이 어느 날 박해 가운데, 환난 가운데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었던 거죠. 유대인들이 그를 잡아서 고발하고 갇히게 되어졌는데 재판을 받기 위하여서 바로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하여 가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바로 로마로 가는 그 길 가운데에서도 온갖 환난과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강단에 우리 조영신 집사님이 그 바울이 탔던 배를 형상화시켜서 이렇게 그 앞에다가 데코해 주셨는데요. 그 배가 가는 길에 유라굴라 태풍을 만나서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배에 싣고 있었던 모든 화물과 기물들을 다 바다에 던져버리고 그 식량들까지 바다에 던져버려야 했습니다. 그래서 끝난 것이 아니라 표류하였던 그 배가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이르러서 그 섬에도 복음을 전파하게 되어지고 그를 준비시켜서 이제 로마를 향하여 입성하게 되어졌던 거죠. 이게 사도행전의 역사가 아닙니까? 예루살렘에서 온 유다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왜 바울이 그토록 로마에 가기를 원하였는가? 그 나라가 그 제국의 중심지어 수도가 로마였기 때문이기도 하였지만 내가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라. 주님이 주신 소명이 분명하였기 때문이 아닙니까? 내가 너를 이방인을 비추는 빛으로 삼아 땅 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전하게 하리라. 주님께서 그를 만나주시고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땅 끝까지 가기 위하여서는 당시의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였던 것 아닙니까? 로마로 가야 바로 그 끝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 시작되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기를 소원했던 거죠. 로마가 끝의 지점이 아니라 로마를 통하여 땅 끝까지 가기를 소원하여서 로마에 가기를 그렇게 기도하였던 거죠. 그리고 그가 이제 로마에 이르렀던 그 모습을 오늘 본문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28장 23절에 보면은 바로 그곳에서 바울이 하였던 일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그곳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였다라고 합니다. 세상의 일에 대하여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유대 나라의 일, 로마의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그들 가운데 전하였다라고 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깨면서부터 잠들 때까지 예수에 대하여 증거하였음을 말하고 있지요. 그가 사실은 복음을 전하기에 합당하지 않는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재판을 받기 위하여서 미결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갔던 것 아닙니까? 묶여 있었고 갇혀 있었던 처지였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이 바로 그 감방에 들어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밖에 셋집을 얻어서 로마의 군인이 그를 지키게 하여서 수갑을 차고 그와 묶여서 부자유한 채 그 집에서 가택연금 상태에 머물면서 재판받을 날을 기다리게 하였던 거지요. 그 시간들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아직 형이 확정된 것이 아니니 본격적으로 그 깊은 감옥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 일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았다라고 합니다. 그를 묶고 있었던 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가 밖에 있었으니까 바로 그 군병들이 그 밖에 있는 그에게 그 쇠사슬로 묶어서 그를 지키게 하였는데 그 묶어진 줄을 통하여서 자기를 붙잡고 있었던 군병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밖에서 그가 있었으니 그를 만나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면회를 왔던 겁니다. 로마에서 예수를 알고 믿던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바로 자기가 만난 예수에 대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서 전하는 기회로 삼았던 거지요. 유대인들 중에 그의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에 찾아왔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가는 곳마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소동과 소요가 일어난다라고 하니 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바로 그런 일들을 일으켰는가? 많은 유대인들이 그에 대해서 고발하니까 그에 대하여 궁금증을 가지고 찾아왔던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중에 어떤 이들은 그를 시험하여서 또 다른 재판에 고발거리를 찾기 위하여 찾아왔던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들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오는 모든 사람을 다 영접하였다라고 합니다.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헬라인이나 로마인이나 노인이나 또는 어린아이이거나 군인이거나 또는 방문객이거나 어떤 경우에는 길을 잘못 들어서 그의 집을 찾아오거나 또는 무엇을 얻기 위하여 찾아왔던 사람도 있었겠지요. 사람을 가리지 아니하고 다 영접하여서 자기가 믿는 바에 대하여 증거하였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증거하였다라고 합니다. 나에게 남겨진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 시간을 귀히 여기고 아끼면서 그렇게 깨어있는 그 시간, 내가 아는 예수에 대하여, 내가 만난 예수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 일들에 대하여 전하였다라고 합니다. 지난번에 한 목회자 수련회에 가서 북한 선교를 하시는 나이 드신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고 원래 나이로는 은퇴를 이미 넘어선 나이라고 하는데 열심으로 사역하시면서 그렇게 그 DMZ를 방문했던 이들에게 이렇게 조국 통일에 대하여 뜨거운 마음을 북한의 상황에 대하여 전하고 또 기도를 요청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 열정에 대하여서 이렇게 질문하였던 적이 있습니다. 과거에 이분이 대기업에서 높은 자리까지 있었는데 그리고 그곳에서 은퇴한 이후에 교수까지 하던 분인데 늦게 신학을 시작하였던 겁니다. 목사 안수를 50이 넘어서 받은 겁니다. 그래서 불과 목사로 사역하였던 기간이 10여 년 되어지지 아니하니까 본인이 이제 늦게 부름받고 늦게 주님의 일들을 행하였으니 내가 이제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래서 포기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더 열심히 사역하는 겁니다. 북한 선교에 목숨을 걸고 그래서 북간도에서 그 북한 선교를 위한 사역자들을 돕는 일들을 하다가 코로나가 터져서 더 이상 그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탈북자들이 나오지 않고 그 국경이 다 막혀져 버리고 경비가 상엄하고 그곳에서 더 이상 사역할 수 없으니 국내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역을 포기하고 멈추어 섰던 것이 아니라 이제 이 남쪽에서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로 통일에 대한 비전을 심어주고 북녘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이 일들을 일으켜야겠다. 그래서 DMZ 기도회를 조직하여서 그 DMZ 안에 들어가서 사람들을 소개하고 또 그곳에서 기도하는 일, 땅을 개간하고 이제 은퇴하면 이곳에서 그냥 비무장지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그 자리를 평화의 땅으로 만들어서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일들을 행하여야겠다. 나이가 70이 넘으시는데 그렇게 열정적으로 자기의 비전에 대하여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늦게 부름받았으니 내가 한시라도 쉬어 있을 수 있느냐, 막혀졌다고 포기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심정이 이와 같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았으니 이전에 내가 대적하며 반대편에 서서 했던 일들이 있으니 더 열심히 다른 사람들보다 헌신하고 수고해야겠다. 늦게 부름받았으니 더 많이 수고하여서 주신 시간들을 아껴서 일을 행하여야겠다. 지금 갇혀 있는데, 묶여 있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제한의 장벽들을 넘어서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던 그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마음속에 있는 것이 그 입술을 통하여 나온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침 깨어서 저녁까지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정치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죠. 어떤 새로운 취미 활동을 시작하셨던 분들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먹는 것에, 맛집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그 이야기를 하겠죠. 내가 갔던 그 좋은 집에 대하여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나의 혀가 주의 의를 종일토록 찬송하리이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사람들은 그 주님의 의와 주님의 은혜에 대하여 종일토록 찬송하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종일 작은 소리로 그 말씀을 읊조리니다. 또 시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 말씀의 은혜를 받은 것들이 너무 깊어서 날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날마다 그것을 읊조린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면서 내가 날마다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주를 향하여 부르짖나이다. 또 그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주의 은혜에 사로잡힌 자들의 삶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니냐라고. 오늘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어떤 말들을 하고 있습니까?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죽겠다라고 하는 말, 두 번째가 피곤하다라고 하는 말, 세 번째가 짜증나라고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 속에 그렇게 답답함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피곤하게 어떤 일들 가운데 세상에 치이면서 피곤함을 호소합니다. 그 속에서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아니하니까 짜증이 쌓여서 입술에서 짜증나라고 하는 말이 나오겠죠. 죽겠네 죽겠네 하다가 죽는 것이 인생이 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가, 그것이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져 있는데, 사도 바울이 로마에 묶임 바 되어져서 가서 재판을 앞두고 그곳에서 기다리면서 하였던 말들이 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전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들이 가르치고 있는 바를 통하여 예수를 증거하니라. 이 두 가지를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그분을 통해서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얻게 되었노라. 내가 받았던 은혜를 증거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가르치는 바를 전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던 그의 모습들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가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였던 그 모습에 대하여서 두 가지로 기록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28장 31절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제약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아마 재판을 받는 중이니까 요사이도 무슨 청문회를 하고 질문을 하면 내가 재판 중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습니다.
재판에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고발당하여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바로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고발당하였던 이유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예수를 전하였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을까?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에 꼭 형용사로 기록되어져 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담대하게라고 하는 말입니다. 담대하게, 대적자들 앞에서, 돌매를 던지는 자들 앞에 담대히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더라라고 하였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또 이제 묶인 바 되어져서 바로 그가 담대하게 이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맡은 자들에게 주님께서 부탁하였던 말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제약과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권면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경 전체에 365번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죠. 어떤 분이 감옥에 갇혀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걱정되고 염려되는 마음이 있고 내가 이러다가 이렇게 끝나버리고 죽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위로를 얻게 되어졌는데 그 속에서 눈에 들어오는 구절이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들을 그래서 동그라미 치면서 읽었는데 365번 나오더라라고 합니다. 365일 우리를 두렵게 하는 수많은 일들 가운데 사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제 말하기를 담대하라라고 하였던 거죠. 두려움과 담대함 반대편에 서 있는 말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너희가 담대하라라고 이야기하였던 겁니다. 요단강을 앞에 놓고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자기보다 더 위대하다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위에 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난 적이 없다라고 했던, 모세가 감당하지 못하였던 그 일을 이제 맡아서 주관하게 되었던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맡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약속해 주셨던 것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어떤 일들을 행할 때 그 일을 생각하면, 내 앞에 놓여진 일들을 생각하면, 창이라는 그 강물을 바라보면 두려움이 앞서지요. 이것을 건널 수 있겠는가? 건너다가 물에 침몰하여 빠지고 휩쓸려 가는 것이 아닌가?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앞에 견고하게 세워져 있는 여리고 성을 바라볼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저들과 싸워서 내가 이길 수 있겠는가? 이 성벽을 넘어설 수 있겠는가? 그를 향하여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약속해 주셨던 거죠. 제가 처음 담임 목회를 시작하게 되어졌을 때 부교육자 생활을 오래 하다가 42에 처음 담임 목사를 가게 되어졌는데, 우리 어머니가 처음 부임한 그 교회에 이렇게 그 사택에 처음 오시면서 액자를 하나 만들어 가지고 온 겁니다. 그리고 우리 딸에게 이 구절을, 내가 제 동생이죠, 동생에게 액자를 하나 만들라라고 하고는 거기다 이 글씨를 새겨달라 하시고는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우리 집에 오신 겁니다. 근데 그 구절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엄마가 함께 해주겠다, 어머니가 도와주겠다, 부모가 도와주겠다, 이 말이 아닙니다. 그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명한 것이 아니냐, 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리라, 이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때때로 목회하다 보면은 이렇게 근심되어지는 일들이 있지요.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습니다. 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일들을 행하여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우리 보통 거실에다가 언제든 이사할 때도 걸어 놓는데 그 말씀을 보면은 마음속에 뿌듯한 게 있는 겁니다. 어머니가 생각나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약속이 그 속에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내가 잘 살자고 출세하자고 무엇 되자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 일 하는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으니 담대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분이 내 백이 되어 주신다,
나의 줄이 되어주신다, 이것을 믿게 되어질 때 오늘 우리 안에 담대한 마음이 벅차오르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다윗이 이제 고난의 과정을 거친 이후에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고백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여,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아, 이제 강하고 담대함으로 그 일을 행하라 라고 초청합니다.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 포기하고 그렇게 적당히 타협하고 또는 도망하여 피하여 숨어버릴까, 이런 생각도 있었겠죠. 하나님께서 택하여서 기름 부어 세워서 너를 통하여 일을 하기를 원한다 약속하였는데 포기하고 싶은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이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주셨던 거죠. 자기가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일어나서 바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였던 것처럼 하나님을 바라고 믿는 자들아,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였던 거죠. 주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또한 이것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 세상 속에서 예수 믿고 오늘 우리가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할 때 그렇게 어렵고 힘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만이 아니라 환난과 고난의 일도 있게 될 것을 그렇게 먼저 말씀해 주셨던 것 아닙니까? 그때에 너희가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내가 너희들보다 더 큰 환난을 겪었던 것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아픔을 겪으셨던 분이 주님이 아니십니까? 그래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여서 오늘 우리의 소망이 되신 분이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바로 너희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분을 통하여서, 그분 바라보면서 어려움의 과정들을 이기는 주의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바로 주님 주신 복음을 전하는데 또 한 가지 기록하고 있는 단어가 거침없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거침없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가르치더라 라고 하였습니다. 거침이라고 하는 것은 막혀진 것이 있다, 장애물이 있다, 불편함이 있다, 이런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런데 거침없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거쳐지는 것들을 넘어서서, 장애물을 넘어서서 막힘을 이기고 그 일들을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를 묶고 있는 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못하였던 것이 아니라 묶고 있는 줄이 복음을 전하는 줄이 되어졌던 거죠. 그를 막고 있었던 장벽이 있었습니다. 가택연금을 다하여서 그 문 밖으로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음을 전하는 처소가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하여 만나는 자리가 되어지고 로마 복음화의 센터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신분적인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서 위축되어지지 아니하고 거침없이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합니다. 이전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금하는 자가 없더라라고 하였습니다. 금하는 자가 왜 없었겠습니까? 로마 황제가 함부로 나다니지 말라 금지하고 있었고 군병들이 줄로 묶고 그렇게 계속 떠들지 마시오라고 주의를 주었을 터이고 복음을 전하는 것들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고발하여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이 그를 금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도 그를 금지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일들을 행할 때 여러 가지 제약의 조건들이 있잖아요. 무엇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다못해 남전도 회장을 뽑고 여전도 회장을 뽑고 그래서 당신이 한번 맡아주시오 이러면 그래서 할 수 없고 그래서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분이 참 가르침의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교사를 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고 저래서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분적인 제약이 있고 환경적인 제약이 있고 또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것이 거침돌이 되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아무 일도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지요. 언제 우리가 인간의 역사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에 좋았던 시기가 있었느냐?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것이 편한 길이 되어졌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든 예수를 믿고 또 그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물이 있었고 제약이 있었고 여러 가지 회방과 반대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이 땅 속에
사망의 권세가 이 세상을 사로잡고 어둠의 권세가 세상을 사로잡고 입선 이후에, 인생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이 세상 가운데 악하고 비참한 일들이 있고 예수의 복음에 대하여 대적하는 이들은 언제나 있어 왔던 거죠. 주님의 일들을 행할 때 제약이 없었던 적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거침없이 믿음으로 행하였던 그 사람들, 담대히 복음을 전하였던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바로 오늘 우리들 속에 주님의 일들을 행할 때 가져야 할 사역자들의 자세가, 또 주님께서 부르신 주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원리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줄 압니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님 주신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윌리엄 크리크라고 하는 분이 일본에서 그 북해도 삿포로 농업학교 초대 학장을 지내고 그곳을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남겼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서 외웠던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보이스 비 앰비셔스, 소년이여 야망을 가지라라고 한 말이죠. 그가 물론 일본 정부의 초대를 받고 당시에 황무지에 불과하였던 북해도를 개발하기 위하여서 그를 초대하여서 그곳에 농업학교를 세우고 근대화 교육을 시켜주시오. 그곳에서 학교를 세우고 일본의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마치 우리나라의 새마을 운동처럼 그를 통하여서 북해도에서 이런 운동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 교장의 직위를 마치고 이제 미국으로 다시금 돌아가기 전에 바로 이 연설을 하였다. 보이스 비 앰비셔스, 소년이여 야망을 가지라. 야망을 가진 그 사람들에 의하여서 새로운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야망은 바로 오늘 우리들 가운데 불행한 일들을 만들어내고 전쟁을 만들어내기도 하더라. 어떤 야심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것이 되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이 사람이 그 뒤에 하였던 말은 바로 우리들 가운데 전하여지지 않고 있다라고 합니다. 보다 중요한 것이 그 뒤에 있었던 거죠. 보이스 비 앰비셔스 인 크리스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야망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하였던 거죠. 신앙적 색채가 있으니 이 말은 빼고 전하여졌는데, 진정한 야망이 바로 여기에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비전을 바라보고 바로 그 속에서 비전에 헌신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 일을 이루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의 원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승리의 능력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사도 바울, 그가 감옥에 갇혀 있었으나 바로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님의 일을 행하였던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한 해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어지고 좋은 전망을 내놓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기에 점점 어려워진 환경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업을 운영하기에도 쉽지 않은데 그것을 신앙적 양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업으로 일구어 가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 속에 있잖아요. 그 속에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도 감당하고 복음도 전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하게 거침없이 주님이 명령하신 일이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리라, 주님 앞에 맡기고 주신 사명 감당하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는 교회, 주의 성도들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드립니다.